인생에 대해서 또 후반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뭐 10년, 20년 전부터 뭐 하프타임이니 이런 책들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산다, 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은 성공과 행복보다는 보람을 또 가치 있는 것들을 뭐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그냥 우리가 보람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같이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 행복과 보람이라는 문제는 제가 이제 그냥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총선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보람이고 기쁨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뭐 일찍이 딱 내 손에 잡히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으셨지만 우리 관심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목표와 비전들이 하나님의 그림과 좀 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방황하면서 우리가 차츰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그러면 왜 방황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정말 최고의 행복된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찾기 전에 내가 나의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욕망, 좋은 꿈을 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까지 이르지 못하는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작은 목표와 꿈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욕심을 주시면은 그 노력을 하여 성취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열매와 보람도 거기서 이제 찾게 되면은 이런 것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는 진실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삶,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행복과 보람을 어떻게 찾으셨고 어떻게 사시는가를 제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행복과 보람은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좋겠다. 언젠가 나도 그런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행복이고 보람이고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물론 그때 가서 잠깐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목수, 예수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어요.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외 누이들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동생들을 최소한도 5, 6명 이상, 어머니까지 7명, 예수님까지 8명 이렇게 아주 상당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이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목수로서 좀 소년 가정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30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행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보람을 못 느꼈다. 나는 이 공생의 이 3년 반 동안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3박 4일,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왔다. 뭐 예수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 3년 반을 기다리며 살았다면 30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는 적혀 있으면 3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성경에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어머니 또 동생들 돌보고 또 이 직업을 통해서 가정 생활과 직업 생활, 결혼은 안 했지만 여기서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셨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사역의 현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삶의 현장은 나사렛이었지만 사역의 현장은 거기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거기에 바로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선교사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살겠다. 여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나라로 가서 그 부족 가운데서 섬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사역을 엄청 큰 꿈을 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간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동네가 아니라 목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동네가 아니라 정말 바로 옆 마을에 가서 드디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일터를 찾아가셔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전략적으로 나사렛에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이사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가고 오고 할 거 없으면 그 동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 그거 중요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시간과 장소와 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이런 좋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도 어떤 핑계로도 우리가 뺏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으면 나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딴 동네 가면 되지. 예수님 원래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배척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신을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딴 마을로 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지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떠나라. 그러나 너를 영접하고 너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머물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도 보니까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회당에는 예수님이 랍비니까 사람들이 늘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도 회당에서 한번 전하고서 쫓겨났죠. 또 여기 갈릴리 와서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5장에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초청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대면하는 게 있죠. 성경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무 집에 아무데나 갑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서 거기서 시몬의 어머니 장모를 병 고치는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 많이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어머니 장모님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4장 44절부터 5장 3절까지 보면 44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고 바로 5장 넘어갑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일단 바울도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했죠.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갈급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말씀 들으러 오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거기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이 많으니까 회당에서는 비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자, 이렇게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회당이 아니라 이제 병도 고치고 이제 금방 유명해졌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환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수천 명이 모였는지, 그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병 나은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아무 소식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배를 빌려주고 배를 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바빠서 설교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러면 또 낮에도 또 뭐 설교 들으러 갑니까? 낮에는 자야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니까. 베드로는 역시 처음 다 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다 듣고 나서 영적인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겠어?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육적으로 접근했어요. 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는데 하나도 못 잡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고기 잡는 겁니다. 생선만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낚시 갔는데 하나도 못 잡아서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죠? 오다가 한 마리 사가지고 여보 나 이거 잡았어 라고. 왜? 빈손으로 온다는 거 참. 근데 이건 지금 취미 낚시가 아니라 이건 직업입니다. 밤새도록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 끝나고 영적인 질문하고 헌신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예, 설교 잘 들었죠. 이 목수 출신 라비가 하는 말을 이거 아주 전문 어부가 우리 해보니까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권위와 이걸 알거든. 그리고 자기 장모님 고친 것도 받고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백의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참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직 바로 거기서 설교를 처음으로 다 듣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을 보고 감동받았던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을 때 무서워하지 마라. 넌 참 이제후로 사람을 낚는 나무가 되게 될 거야. 너무 복되고 기가 막힌 저야말로 인카운터 대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만난다면 삶의 현장에서인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게 다 다른데 어쨌든 이런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부모 따라가는 거 아니고 덩 따라가는 거 아니고 가서 졸다 오는 거 아니고 억지로 읽기 싫은 성경 읽고 억지로 뭐 몇 분간 기도하는 거 때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1대1로 정말 만나서 그분이 알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런 대면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 그분이 나의 삶을 이제 주인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놀라워요. 여기 보면 그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 하나 딱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같이 하는 안드레 동생 형 따라오죠. 2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그물이 끊어지려고 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배, 바로 옆에 있는 배가 누구예요? 같이 친구 평생 같이 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것도 2 형입니다. 그러니까 2 형제 4사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다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 이 사람들. 빌립이 나다니엘 데려오죠. 예. 그래서 벌써 몇 명입니까? 그냥 6명이 그냥 다 그냥 한 사람 낳거든요. 6명이 줄줄이 사탕. 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죠. 베드로는 수제자. 놀랍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가장 중요한 12명 중에서 6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드디어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전부였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너무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무리 중에 다 섞여 있었어요. 다 떠나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2 제자만 남아서 그들도 마지막 십자가 질 때는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고 그들이 나중에 부활 후에 바로 이 복음도 기록했고 이 소식도 전하고 이들이 바로 이 기독교를 이 세상 우리에게 전파해 줬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보니까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거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뭐 또 세관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 동네 딱 하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공무원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나를 따라 낯선 사람이 와서 너 나 따라와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거 다 버리고 갈 세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 가버나움에 와서 말씀 전하고 할 때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좀 만나보기도 되고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자기를 집에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올래? 너 내 제자가 될래?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참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1대1로 찾아와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고 그렇게 난리인데 아니
자기 같은 죄인,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민족 세금 뜯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거 이렇게 자기 포켓에 집어넣는 그런 아주 못된, 아주 세리와 창녀와 세리를 가장 나쁜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거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따라오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어떤 준비에 있었는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는 마태와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듣고 기록한 사람은 마태와 요한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이 사람들은 들은 거 전화 받은 걸 쓴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제자를 여기서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제자가 됩니까? 처음부터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해야죠. 그래서 대접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들 누구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다 예수를 위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너희가 이 약한 자 중에 이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꼭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삶은 정말 예수를 위한 것이죠.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거기서 하는 거,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 거기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밖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이 랍비가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리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밥까지 먹는다는 건 이거는 우리 그 당시 랍비나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가족이고 친구가 친한 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강조하려고. 야,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요한제일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너희들은 맨날 먹고 마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마디 딱 더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정말 이 마지막 장면 다른 거 많이 있지만 5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셀 교회구나. 이렇게 예수 믿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 오이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거기에 예수님까지 왔으니 여기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여기 마태만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변화 받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쳤을 것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예수님만 만날 것이고, 그리고 마태처럼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 멀리 가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 집, 거기가 가정이요, 여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뭐요? 생각을 바르고. 이걸 제가 오늘 설교와 연결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이 기회를,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늦게 발견하면 뭐예요? 지금 발견해야지. 왜? 주님 앞에 갈 때 너 내가 시킨 일 그거 하고 왔어라고. 시킨 일도 아니죠. 날 그러고 하려고 날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셨잖아.
그런데 딴짓만 했습니다 하면 안 되지.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술을 새로운 포도주에 넣겠다는 이런 발상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